안녕하세요. 어느덧 로마서 강해, 로마서 14장 강해 시리즈 그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 원했던 이유는 이 복음의 정신과 복음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복음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서 그가 또한 얼마나 복음적인 사고와 또 복음적인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의 전체 시리즈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 이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평강을 망치는 병적 섬세함. 사도가 여기서 로마 교회의 지체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전체 고통거리는 하나님 나라 자체나 그 나라 안에서의 삶의 진정한 성격과 본질을 망각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용어를 숙고해 나아갈 때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일입니다. 의라는 용어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평강이라는 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평강은 의로부터 직접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같은 순서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의가 먼저요, 그 다음으로 의가 평강을, 화평을 불러옵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도입하는지 다시 한번 정확히 인식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 사이에 편만해 있던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사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정반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분위기는 다툼, 판단, 비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아주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려 마음 먹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따져 말한 다음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로 바꾸어버렸다. 너희가 그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평강을 상실했다. 바로 그것이 너희의 문제거리다. 그러니 우리 다 함께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숙고해 봅시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이 큰 평강의 요소를 나타내는 일에 있어 부족함을 보이는 불안한 조건 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들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그것은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양편 모두 고통스러웠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강한 자들이나 더 약한 자들이 다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려움과 분열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그들에게 오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두려움의 상태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러한 종류의 조건을 가리켜 병적인 세심함, 병적인 섬세함의 조건이라고 묘사한 적이 있었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표현할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저는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세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상태로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 마셔야 하느냐? 이 특별한 날을 지켜야 하느냐? 그런 난제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너무 크게 확대된 나머지 너무나 면밀하게 되었고요. 병적으로 될 지경까지 나아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평판이나 자신들이 옳은 자의 편에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진 사실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간 순간
실수할까봐 부단히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익숙해 있습니다. 악인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번에 갈피를 잃고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릇된 일을 할까봐 너무 겁을 낸 나머지 항상 안달하며 생각이나 마음 전체 속에서 항상 쉼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수반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비평에 비상한 예민성을 보이기도 하지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감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비평이나 오해의 근거들을 남에게 보일까봐 무서워합니다. 그 결과 완전히 평강을 상실합니다. 이에 더하여 그 모든 것의 결과로 항상 방어적이 됩니다. 항상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려 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음을 입증하려는데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양편에 있던 사람들 모두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연약한 성도들에게, 즉 믿음의 이해에 있어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 많이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한 자로 묘사된 이들 역시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성적인 일에 있어서만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안식의 상태나 평강의 상태 속에 있는 것에 정반대가 되는 내면적 소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 묘사해 드린 셈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섬같이 홀로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류의 안식 없고 겁 많고 두려운 상태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습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아주 불안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서 불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장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벼랑에 서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평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평강과 안식에 있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보편적으로 그릇된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성미가 마르고 반대와 비평을 받을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난 어느 누구와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않으려 하며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싸우려 듭니다. 마치 어려움만 골라서 살펴보고 그 어려움들만을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적이지요.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거의 확신이 없습니다. 비판은 자기 방어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입장에 관해 너무 두려움을 가지거나 걱정하는 나머지 비판적인 태도와 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더 그러한 문제거리가 나타났습니다. 앞 구절들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서로를 감시하고 있었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멸시하고 있었으며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심판 정죄. 그러니 상세한 국면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힐 때마다 특히 궁극적으로 본질적이지 않은 주변적인 문제들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힐 때 indifferent matters 영적 탐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을 망각하고 상세한 국면들에 관심을 가지며 어떤 결함을 찾으려고 했으며 정죄할 수 있는 재료가 없는지 찾아내려 듭니다. 몇 년 전 어느 곳에서 설교할 때 경험했던 일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한 요점을 예증하기 위해 저는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사건을 제시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거지를 낫게 했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을 하나의 예정으로 사용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도중이었지만 이 사람을 보고는 시선이 즉시 이 사람에게로 집중되어 기도하는 일은 까맣게 잊고 그 사람과 난제를 다루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부연해 나갔습니다. 우리 중 어느 사람이라도 지금 다시 우리의 모임을 까맣게 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다 실천적인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나쁜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부연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 위험은 단순히 자신들만 생각하거나 또는 집회를 즐거워하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것만 생각할 뿐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이웃에 대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든지 자기가 사는 거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또는 자신이 잘 알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일어난 일을 저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젊은 숙녀 2명이 일종의 유니폼을 차려입고 제게로 왔습니다. 그들은 공책을 들고 있었고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성경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의문이 하나 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기도회를 믿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 두 젊은 숙녀에게 제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두 숙녀에게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어떤 그릇된 것을 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만 이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군요. 그들은 지독하게 엄격한 정통적인 성경대학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 대학을 싫어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극단적인 비평주의자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부연했습니다. 제 설교에서 제가 기도회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는커녕 사실상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회를 잊고 난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제가 말했다고 해서 그것이 제가 기도회를 반대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 젊은 학생들이 성급하게 내린 그 결론은 자신들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탐정들이 되어 있었고 한 단어나 한 어구로 한 사람을 정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매우 서글픕니다. 그것은 언제나 확실성의 결여를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러한 조건에 빠진 사람에게 그릇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방어 구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투쟁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분열과 교회를 나누는 일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여러 싸우는 그룹들의 집합체나 서로 나뉜 인격체들의 모임 정도라는 인상을 끼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병적인 세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모습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상세한 것들에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시 두려움의 조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주신 분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또 우리의 개개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시며 말하자면 그릇된 일을 할 때 우리 잘못을 맹렬히 비난하실 준비가 돼 있는 재판장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의식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세한 국면에 있어서 옳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의의 전체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래서 이러한 상세한 국면에 사로잡힌 것은 또한 심지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결여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